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이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뭐 첫 번째 아내도 사실은 이방인이죠. 두 번째 아내를 이제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제 아내를 둘을 뒀다라는 문제와 그리고 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 물론 아마 출애굽할 때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왔던 그 이제 이방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이 돼야 되는 지도자가 사실 본이 되지 못한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을 하는데요. 비방하는 내용이 왜 그랬냐, 왜 지도자로서 두 아내를 또 둘이나 하나 더 얻었고 또 이방인을 얻었냐, 이걸 비난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방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이게 핀트가 안 맞죠.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비방하면서 구스 여인을 취했던 걸 비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냐 모세에게만 하느냐.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불만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약점을 잡아서 약점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걸 자기들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미리암과 이 아론도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은 대제사장, 첫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잘못도 있지만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제 문제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기를 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도 이제 지도자, 뭐 목회자 같은 역할이라면 아론도 대제사장,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 뭐 목회자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권위를 도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이제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이제 나에게 주는 말씀, 나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먼저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뭐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만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 문제로. 그러니까 이 3절이 중간에 그 엉뚱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죠. 이 말은 모세가 그 상황에서 온유하게 대처했다 이 뜻인 거죠. 평소에도 온유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굉장히 온유하게 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부르고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좀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변명해주고 대신 이렇게 이제 그 모세를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7절에 보면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충성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평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모세처럼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3절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가 아나브인데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온유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도 온유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비난받을 때, 또 어떨 때는 억울할 때까지도 이런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한 모습인데요. 우리도 이 모세처럼 이렇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이 아론을 통해서는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지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방했다라고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뭐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이건 지금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미리암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이제 그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왜 미리암이만 했냐라고 했을 때 미리암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동사가 여성형으로 끝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이야기했지만 주도적으로 그것을 비방한 것은 미리암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적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정말 권면할 거면 사랑으로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제 이 세 사람의 이 두 사람의 대화 또 이 세 사람의 이 상황을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상황, 모세가 한 것도 보시고 또 그들이 비방한 것도 다 들으시고 다 아시죠.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다뤄주시죠. 하나님이 다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모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 모세처럼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의 모습이 누가 봐도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온유하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또 모세의 그 실수처럼 실수하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다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미리암과 아론처럼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또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모세가 그 상황에서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그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긴 역할 감당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